오늘 성탄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란에 가면 동방박사의 고향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있답니다. 근데 그 교회당의 그 반지하실에 들어가면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붙여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지하 식당 내려가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도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한 수도원의 식당에 붙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만찬이니까 식사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제가 직접 그 밀라노에 가보니까 수도원 식당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는 모습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 페르시아, 즉 고대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란의 그 교회에 가보면 이 동방박사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보면 동방박사가 4명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네에 내려온 오래된 이야기에 의하면 동방박사는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었다. 그래서 4사람을 그려놓고 그 동네 사람들은 동방박사가 4사람이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였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보통 동방박사하면 3사람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4번째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왜 똑같은 본문을 다시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러면서 이 4번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꾸로 묻기를 내가 동방박사가 되라. 네가 4번째 동방박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의 3가지 모습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는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2절과 8절의 두 본문에서 경배에 대한 본문이 각각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는 사실 동방박사의 경배고 그리고 8절에서는 헤로데의 경배입니다. 이 경배는 차이가 있지만 자, 우리가 먼저 2절, 8절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부터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은 메시아를 찾아온 동방박사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뒤흔들다, 당황하게 하다 또는 무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예루살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통치자였던 헤로데 입장에서 보면 이건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다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 소식을 모르고 있었는데 저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당황에 빠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시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던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정적으로 그렇게 안정되어 있지 못했고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특히 헤롯이라는 사람은 아주 힘으로 강제적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폭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아내와 가족과 자식들을 죽이는 일, 또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종종 자행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방은 많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소식은 유대인들에겐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헤로데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의 권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동방박사가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헤롯도 경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 이 경배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복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알아보고 그 왕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페르시아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법을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는 예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존경과 우애를 깊이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헤롯의 경배는 다른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헤롯의 경배는 자기의 추악한 음모를 은폐하기 위한 경건을 가장한 헤롯의 위선적인 말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헤롯은 바로 이 메시아가 누군지를 찾아내서 그를 제거함으로써 자기가 계속해서 이 헤롯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아주 무서운 음모가 거기에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아기 예수를 살해하기 위한 계략의 겉포장이 바로 경배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2절과 11절 말씀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수천 킬로를 와서 스스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이 진정한 동방박사의 경배와 이 헤롯의 무시무시한 정치적인 음모를 가지고 있는 경배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헤롯의 경배는 바로 거짓 경배였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헤롯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경배 행위를 경계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듯이 진심과 경건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경건은 위장된 종교적 헌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형식적인 자를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칼빈은 상한 심령에 대해서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통감하며 겸손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할 때 하나님은 그의 경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갈급하는 마음으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수천 킬로 여행을 통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기꺼이 무릅쓰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는 그런 경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배인 줄 믿습니다. 헤롯의 위장된 헌신을 넘어서서 동방박사의 진실한 경배가 여러분들의 경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즉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위장된 경배도 아니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함께하는 진정한 경배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경배는 행동이 따르고 헌신이 나타나고 감사가 동반되는 경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라는 이 본문의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어떠한 경배였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헬라나 로마의 예법이 아니라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 페르시아, 즉 동방의 예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 자기 지방의 예법에 따라서 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던 대상은 헤롯도 아니었고 마리아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오직 예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동방 박사가 경배했던 그 경배의 대상은 오직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진정성은 그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바로 예물을 드렸다는 표현을 통해서 더 설명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보배합은 귀중품이나 아니면 보물 상자를 담는 예쁘게 만들어진 그릇을, 상자를 의미합니다. 이 아름답고 고귀한 예물을 저장하는 보배합을 열어서 예수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선물을 바로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바와 같이 메시아 앞에서 이방의 왕들이 예물을 드린다 그리고 복종한다는 예언의 성취로 이 말씀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대 동양의 풍습에 의하면 왕을 아련할 때, 즉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인사를 드릴 때는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들은 자기가 왕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왕에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여기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매년 성탄절 때마다 수시로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설명한다면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유황은 경배를 상징하고 모략은 재물을 상징한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동방 박사들은 바로 아기 예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를 뵐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들의 생애의 최고의 기쁨이자 영광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수천 킬로의 생사를 가름하는 여행길을 달려왔습니다. 하늘의 별만 보고 그 별이 이끄는 대로 온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수천 개에서 도사리고 있는 수없지 많은 위험들을 그들은 극복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오랫동안 바라고 기대했던 최고의 기쁨이자 영광이자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기쁜 마음으로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예물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증명하는 위대한 감사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동방박사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위대한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기복적인 종교적 행위에 벗어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진정한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외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나의 욕망과 탐욕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오직 예수님만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방박사의 헌신과 감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감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박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평생의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온갖 고생 끝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 일이 자기 눈앞에서 지금 성취되고 실현된 것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천 킬로의 험난한 여행길을 목숨을 무릅쓰고 온 온갖 고생의 대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아마 헤롯 왕에게 가서,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저 큰 도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직접 배웠다고, 내가 메시아를 경배했다고, 내가 평생 동안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내가 이제 내 눈으로 직접 그분을 배웠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들어오고 싶은 마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에 그들에게 꿈에 헤로데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지시를 받게 되고, 그들은 이 꿈에 따라서 자기들의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뚜렷한 해답도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났고 그에게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끝났기 때문에, 끝난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어떻게 고향에 돌아갈 것이냐는 문제였는데, 바로 꿈속에 고향에 어떻게 돌아갈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즉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의 눈길에서 벗어나서 곡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느 길로 돌아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다만 예루살렘을 피해서 사해바다 남단으로 돌아갔던지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이 지정학적 위치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바로 꿈속에 나타난 사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동방 박사들이 기꺼이 꿈속에 나타난 이 사자의 말에 순종하고 그 순종에 따라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의 뜻이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성취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과 기쁨과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네 번째 동방박사를 오늘 찾고 계십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저는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위장된 가짜 경배를 드리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동방박사와 같은, 즉 네 번째 영광의 동방박사를 오늘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찾고 계시는 네 번째 영광의 동방박사, 그 동방박사가 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 예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시를 소개했습니다. 앙겔루스 실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소개했는데, 그리스도 그대 마음에 나시지 않으면 이란 제목의 시였습니다. 저는 오늘 그 시를 다시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천수백 번 헤아리건만 그리스도 내 자신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면 그대의 영혼은 버림받은 채 있느니라. 십자가만 내게 구원을 주리니 골고다 언덕 십자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태어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은 잃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2023년 12월 25일 성탄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내 삶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과 특권을 내가 다시 붙잡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네 번째 영광의 동방박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2023년 12월 25일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네 번째 영광의 동방박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다시 태어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